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주위에서 살펴만 봐도 지혜로운 자의 삶은 풍성하고 또 평안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도 많은 도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이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정의가 다르고 그 근원, 출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을 하기 이전에 잠언의 말씀 묵상할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어떤 지혜가 정의였습니까? 공부하는 지혜, 사업을 잘하는 지혜, 돈을 많이 버는 지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본질적인 지혜의 정의였죠.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도 이와 동일한 의미,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이 지혜와 연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이런 의미죠. 너희가 만일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선행, 선한 행동으로, 즉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의 삶에는 분명히 지혜를 통한 그 온유함의 삶의 실천이 함께 따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크리스찬의 삶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근원으로 하여서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드렸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확인하고 공동체가 함께 확인해 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근원인 이 지혜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에 시작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라고 그 출처를 세상이 아닌 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땅 위의 것, 즉 세상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죠.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땅 위의 지혜는 여러분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 거짓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구하는 지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삶에 있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을 베푼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서 여러분 편견이 없다. 편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견, 거짓, 여러분 이것은 이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을 앞구절에서 이미 설명하였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삶을 통하여 너희가 지혜 있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조금씩 한 가지씩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결을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잊지 말고 지켜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거룩, 성결로 세상과 다름을 먼저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결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먼저 성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08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거룩함을 통하여서 성결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기도 하며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항목들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런 성결, 거룩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지혜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결되어졌다면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 나 혼자만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덕목이지요. 나와 적어도 다른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화평입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 또는 다른 가정이나 다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화평인 것이죠. 또 이 화평은요, 다른 깨어진 관계나 나누어진 것을 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화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었던 말씀과 이어지지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면 바로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이 또한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를 가리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잘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 관용은요, 뒤에서 언급될 긍휼과 같은 의미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으로 비록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관용과 긍휼이라는 단어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용과 긍휼은 같은 의미,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이 의미는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라는 의미와 같고요. 또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팔복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항목은요,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질고 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어질게 대하는 것, 다른 이에게 강팍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선한 열매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위에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지혜의 특징을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혜의 7가지나 또는 8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 화평케함, 관용함, 양순함, 긍휼히 여김,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통하여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 위에서 주시는 복을 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위에서부터 주신 이 복들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또한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방법들을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성결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성결함을 지켜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락다운 기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기간과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승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